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모한 만큼 충만하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어느 집사님 아들이 아르바이트, 알바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아들은 헬멧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알바를 했는데 차와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고 그 급하게 수술하게 되어지면서 거의 의식이 깨어나는 그런 즈음에 이제 수술 대기실에 있는데 그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밖에서 막 어머니의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잘 치료되게 해주시옵소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아들이 마음속에 그 어머니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잘 되어가지고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는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일 수 있고 좋은 선물을 또 말을 따뜻하게 좋은 옷을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옷 선물 받으면 좋으시죠. 옷도 또 선물 받으면 이게 여러 가지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상대방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 식구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진짜 아멘을 하고 있는 사람만 아멘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런 어떤 누가 아멘 했어요? 예. 우리 온옥초 우리 성도님은 믿음이 참 좋으세요. 오늘 부득이하게 어디를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래고 와가지고 보니까 얼굴이 좋아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냐고 그랬는데 오늘 못 나오신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 비 오게 해달라고. 예, 그렇죠.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봐요. 우리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식구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신앙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올해는 우리 교회가 항존직 선택과 임직 그리고 은퇴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을 가만히 지금까지 하니까 정말 말없이 헌신하면서 저는 좀 칭찬이 좀 인색한 편인데 칭찬을 안 해줘도요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다 달려오셨어요. 새벽 기도를 쌓는 거, 교회 감사, 정말 몸이 으스러지게 해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은퇴하는데 정말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순들에게 부어지기를 또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해서 은퇴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건강 주시는 그 안에서 물론 질서는 있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직분들을 또 그 빈자리에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선택해야 될 그런 항조직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분들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보에도 우리 오덕훈 목사님 글을 했지만 교인은요 교회에 나오면 그 교회 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직분자는 그러지 않아요. 직분자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둔덕교회 직분자 항종이 되려면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로님으로 피택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큽니까?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직분자로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것은 이 사람을 미워서 안 미워 그게 아니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영향력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어요. 교회 중직자들은 본이 돼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뭐에서 본이 돼야 되겠습니까? 말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 이 남원에서 광주로 자가용을 타고 안 가고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세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예쁜 그 아가씨가 차를 탁 타더라고. 그래서 저도 눈이 이렇게 갔어요. 근데 제 뒤에 탁 앉더니 전화를 하면서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완전 이미지가 확 깨진. 응?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옷을 신사복을 입고 막 머리를 무술을 할렐루야로 그래도 이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런데 교회 중직자들이 신중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분을 세우겠어요? 마음은 막 하고 싶죠. 그러나 교회 얼굴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도 그러고 행실에 있어서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말은 좋은데 행실이 또 엉망인 거예요. 또.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직분자를 세우는 건 어려운 거예요. 사랑에도 믿음에도 정절에도 믿는 자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은 나 혼자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니에요. 다 뒤에 후배들이 후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 부모의 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자신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바울과 같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내 영혼과 저 영혼은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역자들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바뀌든 영혼들에 대해서는 물론 무관심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죄는요,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죄는 꼭 나쁜 짓만 하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 사역은 육체의 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다운되면 반사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물어보나 마나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쪽만 보고 있으니까 이쪽 소리는 안 나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요, 이것은 여러분 저와 관계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 양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를 위해서 1시간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건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은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오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막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설교 중에도 종종 이야기를 했잖아요. 운동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제가 제일 취약점이 운동을 책상에 앉아있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자꾸 운동을 못하니까 억지로라도 이 운동. 그래서 교회를 밖을 돕니다. 거의 1시간 정도 6,000보 7,000보 정도 하면 1시간 정도 걸어요. 1시간 걸을 때 성경 통독으로 유튜브로 해서 성경 통독을 해놓고 걸을 때 걷다가 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 통독 안 할 때는 혼자 걸어요. 혼자 뭐 하면서 걷겠어요? 뭐 하면서 걷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 기도하면서 걸어요. 여러분, 꼭 성전에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도 물론 옆에서 같이 일할 때 같이 맞장구도 쳐주고 서로 대화도 하면서 일할 경우가 있지만 혼자 일할 경우가 있잖아요. 내 어떤 문제도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그러면 교회를 돌면서 교인들을 영혼을 놓고 기도, 한 사람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사라지고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에서 앞서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더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싸울 거예요? 남과 유일하게, 여러분, 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해요. 원통하지도 않습니까? 세계 그 많은 민족 가운데 남과 북이 나누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잖아요. 이게 물론 강대국들의 어떤 영향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나누어져 있어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남과 북이. 응? 뭐 보수. 응? 언제까지 이게 나누어요? 경상, 전라도. 언제까지 이게 나누어져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요, 다 또 올라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또 막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욕심, 본성 가운데는 참 그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 본성 속에는 다 욕심이 있거든요. 세 사람만 모이면 거기에 머리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저는 제외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어떻게? 이 어떤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 사랑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작게는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지역부터, 나라와 민족, 세계, 이렇게 계속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께서 늘 말씀하시죠. 엘리야에게 말했던,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아요. 기도가 식어지면요, 죽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기도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복음의 선교국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조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까이에 있는 산불, 울진이나 이런 참척이 뛰어 산불로 얼마나 또 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 집이 다 불타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가 돼버리고 부모님을 잃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뭐 특별히 그게 있어서 그거 아니라, 좀 우리가 사순절은 보통 이제 기도하는 그런 그 기간으로 삼잖아요. 그래, 옛날에는 뭐 일주일 금식도 막 하고 고난 주간에, 근데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이제 뭐 3일 금식하다가 뭐 하루 금식하다가, 하루 금식도 이제 어려우니까 한 끼 금식, 뭐 그것도 어려우니까 뭐 금시청 해가지고 TV 안 보는 거, 뭐 이런 걸로 막 했잖아요. 근데 이 본질은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올해는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한 끼 금식하는 마음으로, 한 끼 금식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000원 정도만 다음 주에 여러분 봉투에서, 그건 이제 감동을 하지, 그거 해가지고 우리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기에 농사부에서 조금이라도 모아지는 대로 보내고, 우크라이나 거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종회 사회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 선교회나 이런 해서 또 보낼 수 있도록, 얼마 되지 않지만 참여하는 그 의미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뭐냐,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는가 보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에베소 교인이지만 이제 우리로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속 사람이 강건해져요. 이 속 사람은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속 사람은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 그랬어요. 이 속 사람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말해요. 우리의 진짜예요, 진짜. 이 겉사람은 육체잖아요. 뼈 보이는 거죠. 겉사람은 늙고 소멸해요. 그냥 우리 속 사람은 거듭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 예?
이 속사람, 다른 말로 하면 뭐 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또 내면, 또 내공, 내면이 또 강해져요. 요즘에는 등치는 크고 막 그런데요, 이 정신력이 약해져요. 이 속사람이 약해. 그래가지고 너무 자주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못 이기고 이럽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리고 요즘 갈수록 정신질환자들이 참 많아져요. 정신질환자들이. 겉은 아닌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신병과 이 귀신 들림은 좀 구별됩니다.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몸과 이 마음, 혼과 이 영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인적인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림은 딱 무자르지, 귀신 들림은 이렇게, 또 뭐 정신병은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어요. 멀쩡한 사람도요, 악한 영이 역사를 하면 이렇게 참 바뀌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되지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돼요. 뭐냐면 귀신 들림은 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죄와 상처로 인해서 몸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랑달랑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사로잡는 것이 이제 귀신 들림이에요. 그런데 정신병은 그것과는 좀 달라요. 유전적인 요인이 많아요. 정신병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조상, 위로부터 이렇게 부모나 할아버지나 뭐 이렇게 조상적부터 유전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이 많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충격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물리적인 생화학적 두뇌의 손상이, 이 머리, 이게 두뇌의 어떤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에서 분비되어야 될 도파민이나 세라토닌 이런 것들이 분비 물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나라고 하는 책을 쓴 배준표 배준표 씨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본인이 정신질환을 앓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정신병원도 갔다 오고 막 이랬던 자예요. 그래서 치료되고 자가 치료되고 스스로 치료해가지고 뭘 했냐면 일본에 가가지고 와세다 전문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돼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노르웨이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뭐 박사과정도 받고 노르웨이에 있는 그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도 3명, 지금 건강하게 지금 세 아이를 낳고 사는, 다시 재발하지 않고. 근데 이분이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정신질환을 치료하려면 원인이 뭐냐면 약물보다 심리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약물보다 심리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면 병원에 정신병을 하면 막 약으로 막 이렇게 막 투여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약물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것보다도 치료가 되려면 심리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심리적인 요인을 치료하면서 뇌신경 전달 물질도 적절하게 사용.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사랑과 보호, 관심, 그러면서 적당한 약물을 함께 먹음으로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잘 사랑과 관심으로,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런 걸로 해서 상처가, 자기가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유전적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잘 사랑하는 가운데 좋은 과정에서 믿음으로 잘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상처가 있으면서 그렇게 어떤 큰 충격이나 또 자기가 죄에 노출되면서 이게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면서 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 치료는 가만히 보니까 어떤 병원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정신병원에서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근데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관심 갖고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잘 케어하고 돌보면서 정신적으로 막 너는 정신병이야 뭐 토해하면서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그러면요 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요 예배를 드리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얘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거부를 해요.
근데 정신병은 그러지 않아요.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상한 행동을 또 하고. 그런데 공통점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속 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었고 그랬어요. 이게 속 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한다라는 말은 계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손님처럼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처럼 상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에 손님으로 갈 때는 잠깐 들렸다가 차 한잔 마시고 뭐 좀 그러면 밥 한 끼 먹고 오잖아요. 이건 손님으로 있지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집을 샀어. 그건 내 집이야. 그럼 내가 그 집에 가서 상주하고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시게 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예배 드리러 올 때만 잠깐 모시고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예수님이 사셔서 내 안에서 상주하고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분의 영이 나의 영과 마음을 통치하고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뭐예요?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 사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라 그랬어요. 여기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좀 작고 이방인들은 더 많았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여러분 어떤지 아시겠죠? 우리 이제 보통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막 지역 뭐 갈등 그런 게 있다고 현실적으로 그걸 조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는 것은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개, 돼지 취급해서요. 그냥 같이 자리도 안 앉아. 말도 안 걸어.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 여자, 다른 이방 여자에게 말도 안 걸고 이 사람들은 말도 안 건다니까. 그 정도로 같이 오면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역, 이 민족의 갈등이 이렇게 심한데요. 옛날에 양반과 상놈, 왕족과 이렇게 상종도 안 해요. 그 정도보다 더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깊은 그런 속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도 뭘 특별히 이제 그런 분들이 없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격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저는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어쩔 줄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저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깔깔깔 웃고 이야기하고 농사짓는 얘기도 하고 뭐 신앙적인 꼭 얘기를 안 해도 막 웃고 저렇게 잘 지내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막 하면서도 그 소리가 참 천사의 노랫소리. 여러분 부모들, 손주들, 자식들 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웃고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생일이라고 아버지 생일이라고 왔는데 그냥 애들이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나는 찡그려서 웃어버리네. 여러분 참 진짜 생일 축하하러 오지를 말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한 식구인데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제물로 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니.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간다. 저는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제 옛날에는 코로나가 정말 안 걸렸는지 남원에 보니까 뭐한 400명 넘어가고 500명, 또 임실도 오늘도 뭐 100명인가 뭐 그러지 많이 지금 했잖아요. 그리고 방역도 지금 독감 수준으로 해가지고 막 모든 것들 지금 다 뭐 자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교인들도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이제 밝히기는 어렵지만 교인들 가운데서 코로나 감염되신 분들이 지금 뭐 다 조금만 노출되면 그러잖아요. 감염이 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A 집사님이 감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A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어떠시냐고. 어떤 사람은 또 가볍게 넘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힘들게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떠냐고 목이 잠기고 뭐 그런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B라고 하는 또 집사님도 같이 또 해야 되니까 B 집사님에게 전화하고 집사님 마스크도 꼭 쓰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차려주고 얼른 나오고 수건도 또 따로 쓰고 소독도 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한대요? 아니 나 같으면 안 그러겠어. 근데 그분들은 가족이 걸리면요 아예 걸릴 각오를 하더라고. 걸려버리려고 한다니까. 걸리려고 그래요. 그래 오늘 많이 안 나오신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가족이 걸리면 이제 본인도 음성이어도 이제 다른 교회 피해돼서 예배에 안 나오십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안 나오십니다. 근데 막 하면 내가 여러 가정을 제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다 공통점이에요. 아이 어떻게 남편이 걸렸는데 아내가 걸렸는데 아이들이 걸렸는데 나만 멀쩡 그러냐 이거요. 그러면서 같이 걸릴 각오를 하더라고. 아 그래서 이 가족이구나 가족. 에? 우리는 가족 아니면 뭐예요? 걸렸다고 하면 오지 마. 우리 은비가 없네. 은비는 음성이 나왔어도 몸이 좀 그랬는데 너 마스크 꼭 써. 막 저는 그랬었어요. 너가 걸리면 또 큰일 나니까. 그래 계속 안에도 음성 나오고 몸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가족 같은 식구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 다투고 그런 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한 거 좀 좀 어려운 건 좀 기다려주고 또 참 그러면 좀 참 이해하고 입장을 또 바꿔놓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또 이해 못한 건 또 시간이 또 지나놓고 보면 또 상대방이 또 이해가 되고 그래요. 어떻게 이 작은 머리로 IQ 200도 안 되니 IQ 이 머리로. 자, 손 들어보세요. 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IQ 200 되시면 두 발을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 들잖아. 하나도 안 들잖아. 하나도. 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다 알겠어요? 사람은 이건 몰라요. 내일 일을 알지만 잠언서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날 그날에 내일 일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면 조금 기다려도 보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공동체가 됐으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더 사랑하고 연합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영혼들이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이 와가지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까?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사람 살리는 것보다. 죽어가는 영혼, 지쳐있는 영혼, 꼭 가난해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상처와 우울 때문에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죽을 수 있어요. 셋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것이요 참 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길이 또 넓이 높이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찬송가도 그러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면 돼. 하늘을 종이처럼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더 커요. 나는 사이즈가 작아도 자 봐보세요. 이게 지금 이걸 딱 보면은 물컵이죠. 물 이거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한번 봐보세요. 물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이 정도 들어가죠.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도 들어가요. 그러나 이 충만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수도꼭지나 이런 그 수돗물 위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수도꼭지를 틀어놔 봐요. 그러면 물이 여기까지만 찹니까? 아니죠. 철철철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충만인 거예요. 충만은 딱 이 부피 이 안에 이것만이 아니에요. 다 성전이나 여러분 성막도 보면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가. 근데 성막을 다 치고 나면 여호와의 영광이 쭉 성전도 짓고 여호와의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영광.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어떤 사람마다 키가 크니까 밥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뭔가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작아도 저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스탠다드 아주 다 웃으시네. 안 웃은 사람은 나하고 무슨 별로 감정이 안 좋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제가 키가 작고 이렇게 뭐 스탠다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만 딱 찰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할 때는 계속 넘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를 교인들 한 사람이 알아야 그래야 속 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그래야 성도들끼리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세상과 이 나라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 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펼쳐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음란하고 악해져 가고 혼란스러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 지체 한 영혼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짓느니라. 기도하고 사랑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와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성품이 교회를 더 존귀하게 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친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아버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